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식대로 믿은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들을 키우는 사람 말에 따르면 양처럼 기억력 나쁜 동물들도 없다고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우리로 다들 들어가는데 앞에 튀어나온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그 튀어나온 그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 가야죠. 그죠? 그런데 그냥 와서 또 들이받고 혹이 나고 그러고서는 계속 뒤따라서 홍란태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양의 실수, 그 실수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뭐 같다고 그러죠? 우리를 꼭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사람도 꼭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임 지도자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지 못하고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배우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이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지도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버리고 나라를 쫙 갈라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주신 까닭이 뭐죠?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방 아내들을 많이 들이면서 그 우상들을 마구 끌어들여 나라 곳곳에 신전을, 우상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 역사를 만들라고 세운 여로보암, 앞에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기가 찰 일도 아닙니다. 참 사람이 역사에서 배우면 좋겠는데 참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게 사람이 아닌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돼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처음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권의 통치 수도로 세겜을 삼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제단을 쌓은 땅이 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성읍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이 이 세겜을 도읍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그 다음의 행보가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지파들을 통치하게 되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무슨 걱정거리가 생겼느냐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어디에다 건축했습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서 건축한 이래로 30여 년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온 나라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양분이 됐어요. 자,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남쪽 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은 율법에서 1년에 몇 번, 적어도 3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때요? 자꾸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루살렘 왕, 이 유다 왕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을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이제 막 밀려오는 겁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나라 빼앗기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가 동원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의 길, 이걸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통치가 뿌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정책을 하나 세우게 돼요. 이 정책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는 걸까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이신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고려했어야 됐는데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악수를 두는 거예요. 나쁜 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상상력을 넓히다 보면은 부정적인 상상력만 넓혀져 가서 그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제단을 어디에다 세우느냐면 29절 보면은 하나는 어디에? 베델에. 하나는 단에. 자, 베델과 단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북왕국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 단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 베델입니다. 자, 이곳에 뭘 세웁니까? 28절에 보니까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금송아지 자체가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 금송아지를 자체를 뭐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같은 걸로 취급하도록, 그렇게 금송아지를,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발판으로 이 금송아지를 간주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수고스럽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금송아지는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는 언약궤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당장 급하잖아. 그리고 편하잖아. 자, 그러니 약식으로라도 이 단과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언제 나왔던 금송아지죠? 오래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아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 그죠? 그때도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똑같은 말을 했었죠.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막 경배했던 그 죄를 지금 또다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믿기는 해야 되겠고 진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니 어때요? 받아들이기엔 너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신을 지금 만드는 겁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제단 북쪽의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세우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멀리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거기에다가 뭐까지 또 더했어요? 여러 산당들을 딱 지어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최대한 종교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야, 백성들 입장에서는 종교 생활이 어때요?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어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만 했는데 이제 새로운 종교 체제를 딱 만들어주니까 이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에 모세로부터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지침이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신명기서에서부터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이 말씀은 무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편리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이 편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곳은 안 됩니다. 그렇게 드려서 아무렇게나 드려서 되어지는 예배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성격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인간이 그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하셨건만 지금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 베델과 단에 임으로 제단을 세워놓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이고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임의로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책임이 여로보암에게도 있지만 여로보암뿐일까요? 이 여로보암을 따른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편하니까. 백성들은 편하니까. 또 급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제안을 하니까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것의 유혹이나 급한 것의 충동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편한 것, 그리고 급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거든요. 뭔가 찝찝하니까 그냥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뭔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편하고 나를 급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주면 그것으로 훅 달려가 가지고 내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불러오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은 이에 계획하고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여로보암이 이 같은 죄악을 한 것에는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준비한 이 죄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권을 주셨는데 이 주신 이 왕권을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한번 유지해 보겠다고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 결국 이것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격이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운명을 서서히 파멸로 몰고 갈 그 씨앗을 바로 이 여로보암이 뿌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한술 더 떴어요. 그죠? 31절에 보니까 산당도 짓고 그 다음에는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섬길 수 있는 지위와 위치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레위 자손과 제사장을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여로보암이 이 악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이 레위 자손들이 영적 지도자인 이 레위 자손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서리빨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 여로보암을 질책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어때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 자손 이런 사람들로 다 물갈이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절대 권력자 왕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세운 이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신명기 12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임의로 물갈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여로보암이 범하고 있는 거죠. 영적 지도력은 어떻게 보면 왕이 마음대로 세워버리면 타락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력의 타락은 그런 식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신앙의 타락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32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또 무엇도 마음대로 정해버리죠? 그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유다 절기와 아주 비슷하게 정해버려요. 자, 몇째 날 몇째 날로 몇째 달 몇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고요? 8째 날, 15째 날. 그러니까 8월 15일로 절기를 삼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 그런데요. 자, 가짜는 항상 뭐와 비슷해요? 진짜하고 비슷해요. 근데 진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해놓고 그 달에 그리고 자기가 베델에 쌓은 그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의 정한 이 절기를 인간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한 인간 숭배와 다름없는 그런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정책을 보면은 종교적인 원칙이나 종교적인 이 풍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모든 원칙과 풍습을 다 배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왕국을 이 여로보암이 나누어 갖게 된 동기가 뭡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실 때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11장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장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8절 시작.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요,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너 후손, 다윗과 그의 후손이 누리는 만큼 크고 영원한 축복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받자마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참 배은망덕도 유분수죠. 그런데요, 여로보암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1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한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짓는 죄에 대해서 지체 없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에서 온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선지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베델의 산당에서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제사는 거짓된 거다. 심판이 장차 임할 거다. 장차 다윗의 자손 요시아가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뼈들을 이 단 위에서 불태워 버릴 거다. 이거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그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그 증거로.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 몇 년 후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300년 후에 실제로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 말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도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인본주의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고 있어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선지자를 대적하러 일어납니다. 왕의 권위를 한껏 과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쫙 펴가지고 저놈 잡아라! 딱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오만한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선지자를 향해서 편 그 손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 손이 말라가지고 오므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 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진짜 단이 쫙 갈라지더니 그 위에 있는 모든 재가 다 쏟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여로보암이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뭘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놀래가지고 자기 손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말라가지고 이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네, 회복되어졌어요. 손이 마비되고 제단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상적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회개하시겠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오직 뭐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냐면 자기의 육신의 이 안정에만 오직 여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손이 마비된 것에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건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순간 정말 회개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정말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돼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밧세바 사건의 죄를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딱 질책받고 지적받으니까 어떻게 했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뼈아프게 회개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잘못하고도 잘난 척하고 죄를 지어 징벌 받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오직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그렇게 동물적으로 반응하면서 비명 지르는 이 여로보암. 참 기도했더니 그나마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마른 손이 다시 정상으로 고쳐졌으면 팔을 다시 쓰게 되었으면 감격하고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감격만 할 뿐 죄를 뉘우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능력을 깨닫지를 못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지금 누구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를 오히려 매수하려 들고 있어요. 자기 집에 함께 가자고. 예물 주겠다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겠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든가 아니면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받은 죄에 대해서 그저 무감각하게 오직 자기의 왕권 경고해야 하겠다는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이 제안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지침을 주셨었어요. 어떤 지침을 주셨나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먼저 미리 지침을 주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곳에서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북왕국에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회유당해서는 안 돼요. 그죠?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뭘만 해야 돼요? 어떤 달콤한 물질적인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절대로 그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3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당시에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떡과 물을 그곳에서 먹고 나중에 사자에게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자에게 찢겨 죽죠. 참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생은 무서운 거예요. 왜요? 더 무서운 기준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진 영적 지도자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로보암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도 들었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죠? 돌아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셨겠죠? 근데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또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죽음 당했다는 얘기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여로보암이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요. 마치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와 같이 똑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13장 33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 후에도 이런 기적도 보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했건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셨건만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 여로보암이 세운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조금 더 여로보암이 이게 좀 진행이 되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종말을 예고하고 이 베델에서 일어난 기적,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가 오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직접 심판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어지는, 성해지는 놀라운 능력도 몸소 체험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정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기적도 목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삶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기적은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린 여기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환상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무엇이 새 사람으로 만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데 왜 자기가 매를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깨달음이 주님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하는 어떤 기적보다도요, 정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의 변화를 놓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오직 주님의 얼굴만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 내 온몸,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내가 서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